1949년 중국의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개석 총통이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만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그 허무한 순간에 특이한 일을 했는데요. 당장에 필요한 무기나 식량보다는 무려 70만 점이나 되는 국보급 문화재들을 탈취해서 대만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외신들이 그 이유를 묻자 장개석 총통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나의 국민은 감탄할 대상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국민은 감탄할 대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자신이 이끄는 국민들과 인생의 허물을 극복했던 방법은 감탄할 대상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칼리지의 철학과 교수인 피터 그리프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진단하기를 우리의 언론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도해주고 또 학문은 세부적인 것들을 면밀히 연구하지만 정작 인생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소하고 시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함에 빠진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엄습해 오는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오늘로 우리는 10주에 걸쳐서 전도서의 말씀을 다 보게 되겠는데요.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마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려 38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전도서는 우리를 헛되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1장부터 총 복습을 해볼 텐데요. 들으시면서 내가 얼만큼 인생의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가 한번 속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이 강조하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죠. 즉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해 아래서의 삶,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삶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해 위에서의 삶,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삶은 허무하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면서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까? 그 다음 전도서 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나입니다. 내 육신, 내 사업, 내 지혜, 내 눈. 즉, 나 중심적인 삶은 허무할 뿐이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오늘이 선물이 되고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허무함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네, 그런 표정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그 유명한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만 하면 인생은 곧 허무해지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면 인생은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믿고 보니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전도서 4장에서는 인생을 홀로 살아갈 때 허무해지기 쉽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울어주는 동료가 될 때 더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3의 도움이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인생은 세 겹줄이 돼서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었죠.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우리 정의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싸워 이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제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붙잡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집착할 때 우리는 허무하게 되지만 우리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손에 쥐어주신 것을 보면서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상징하는 희귀한 네잎 클로바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상징하는 그 흔하디 흔한 새잎 클로버를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 전도서 6장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최고의 사랑은 그가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코엘렛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 10만 원 이상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하면 그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줘도 좋아. 네가 해주는 거는 엄마가 다 좋아할 수 있어. 이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 주십시오.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속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전도서 7장과 8장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하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니 그 질서 안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갈 때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전도서 9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즐거워할 때, 특별히 내게 주신 만남과 인연들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배우자, 자녀, 친구, 교우들로 인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허무함은 점점 허물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10장과 11장에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 떡을 물 위로 던지는 모험을 감수할 때 우리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다시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코헬렛의 말씀을 10주 동안 들으면서 어느 정도 내가 허무함을 좀 이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안 드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엘렛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허무함을 털어버리고 홀가분해지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 겉으로 보면 좀 우울한 듯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허물을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유쾌하고요, 전도서 곳곳에 기쁨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허물을 허무는 기쁨이에요. 윌리엄 마릭이라는 학자는 전도서 주석을 쓰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약의 빌립보서인 전도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희락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거든요. 전도서는 구약에 있어서 기쁨의 책이란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으로서 전도서의 핵심 사상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사상은요, 첫 번째, 헛되다는 뜻의 헤벨이에요. 역시 헛됨에 대해서 이해해야 전도서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를 온전히 살라는 뜻의 까르페 디엠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3가지 사상이 삼각형을 그려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트라이앵글 신학이다. 전도서의 삼각형 신학이 헤벨, 까르페 디엠,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먼저 헤벨, 헛되다는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헤벨은 전도서의 문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헤벨에 대해서 뭐라고 아름답게 설명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녁이 되어서 밖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 들어왔어요. 그때 엄마가 자녀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씻고 오렴. 더러워진 손으론 밥을 먹을 수 없지 않니? 즉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바램과 욕망들을 끊임없이 씻어내는 것이 바로 헤벨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저녁에 화장을 한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으시죠? 얼굴에 화장과 함께 묻은 먼지를 깨끗이 클렌징하고 세안하고 잠들듯이
전도서는 우리의 모든 먼지와 때를 씻어주고 민낯을 드러내주는 비누와 같은 책인데 그게 바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그 비누통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써붙이고 우리 헤벨 비누로 우리의 욕망을 씻는다고 묵상하면서 손을 씻어봅시다. 그랬다가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더하라고 하지 않아요. 덜어내라고 합니다.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덧셈과 곱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뺄셈과 나눗셈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예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인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헛되다는 헤벨과 현재를 즐기라는 까르페 디엠이 모순 없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근데 12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12장에서 헛되다라는 헤벨은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손쉽게 찾아집니다.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안개같이 잠깐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현재를 더욱 충만히 살아야죠. 그래서 헤벨과 까르페 디엠은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까르페 디엠, 현재를 충만하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린 여자아이가 한 손에는 과자를 들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솜사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여자아이가 울면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과자를 먹으려무나? 그리고 내 왼손에 있는 솜사탕도 즐기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 중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행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선물들을 즐거워하면서 현재를 즐겁게 살아내며 까르페 디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즐거워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코엘렛이 말씀하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코엘렛이 전도서에서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낙을 누리라, 즐거움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라토브라고 합니다. 좋은 쪽을 바라보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10개면 10개 모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둘 정도는 좋은 걸 남겨두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낙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 중 부정적인 것 8가지, 9가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좋은 것 하나, 두 개를 향해 있는 것이 낙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언제나 낙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중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것만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나쁘기만 해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 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다 나쁘기만 하진 않습니다. 하나, 두 개 정도는 주님이 꼭 좋은 걸 남겨두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한두 가지 좋은 점에 집중할 때 우리는 현재를 충만히 살 수 있는 까르페 디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세계인의 죽음의 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꼴찌가 됐어요. 죽음을 앞두고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러워하고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터키 사람들은요, 95%가 천국에 간다고 믿는 반면 우리나라는 49%가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하고 죽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항상 갑작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이요, 죽음학을 다 가르쳐요.
죽음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서구인들은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가을이면 수요일 저녁마다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까르페 디엠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유난히 역대급으로 좋은 강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강까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에 부활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듣지 못하신 분은 꼭 홈페이지에 가서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사실 이 까르페 디엠이란 메멘토 모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행진 대열 끝에 전쟁포로를 하나 세워서 이것을 외치게 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을 기억하라고 외치게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다 보면 오늘 현재를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는 까르페 디엠과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경외 사상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코엘렛도 마지막 장에서 이 죽음을 가르치는데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3절 이하 내용을 조금 교차적으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전조 증상으로서 황혼의 애가라고 합니다. 3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두 손과 두 발이 힘이 없어서 떨린다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무릎과 어깨가 구부러진답니다. 우리의 노년에 일어나는 일이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이 뭔지 아세요? 치아예요, 치아. 어금니. 치아가 빠진다는 거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시력입니다. 시력이 희미해진다는 것이고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린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요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안 들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름다운 목소리가 다 사라집니다. 5절에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흰머리가 머리를 뒤덮기 시작하고요. 그 결과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모든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코엘렛의 결론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가 조금 무섭게 끝나는 것 같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성과 헬리나우에는요, 이 심판의 날을 대단히 따스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날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게 되고요, 청각장애인들은 다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뛰어다닐 수 있고요, 치매 환자들도 다 기억이 납니다. 최후의 심판날은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날이에요. 또한 심판날은 마치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얘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련? 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다 왔느냐? 그리고 우리는 네 주님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 왔습니다. 이런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최후의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했다고 왜 나한테 생명 주시고 인생을 살게 하셨냐고 불평하시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 행복하게 잘 살다 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코엘렛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주님과 감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심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산다면 우린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두에 장개석 총통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의 국민은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 역시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중에 그걸 하는 겁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중에. 실제로 중세시대 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고 해요. 아름다움이 곧 구원이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름다움이 곧 구원이래요.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하거든요. 근데 아름다움 중 극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중세 때 유행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데요. 절기상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림절 첫째 주가 2026년 1월 첫째 주인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다. 혹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왕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 그 부분은 허무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만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허무는 허물어지고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는 전도서 12장을 마치면서 다시금 결단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허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